찬양하고 할 때는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찬양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좋지요? 그래 이제 앞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앞에 이렇게 서니까 뭐 발표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 찬양은 그 곡조 있는 우리 기도지요.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초신자인 그 손성용 씨 집에 예배를 이렇게 갔어요. 예배를 갔는데, 우리 손성용 씨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오셨지만, 이분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조금 차고 이러면은 사람이 삶의 어떤 의미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오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분이 좀 이렇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다가 친구분이 이제 소개받고 그래서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온 날 이제 첫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치료되고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치료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치료된 것이 아니고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그 흑암으로 묶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을 해결하시고 이 흑암 권세를 이게 멸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복된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음 속에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 임금님 그 아들로 태어나도요, 엄청난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이렇게 순간부터 엄청난 권세.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그 세상에서 힘이 아무리 세도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 귀신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 자녀를 돕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돕고 또 더러운 흑암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중대한 사명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중대한 사명.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축복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살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뭔가 생각을 해도요, 진짜 이게 축복된 걸음인지 이렇게 또 잘못된 걸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해적선 안에서 착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기차 안에서 거꾸로 가면요, 거꾸로 가도 그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중대한 사명을 가진 일꾼, 그 걸음이 진정한 축복된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체험했고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손성윤 씨가 예수님 믿고 또한 이 그 걸음 속에서 받은 권세를 깨닫고 그리고 또 바른 사명 깨닫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 그 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려갔는데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이 묵상이 돼서 그랬는지 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제 처음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한 구절로 이렇게 그 표현한 말씀이 뭐냐 하고 물으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한 말씀이잖아요. 배우고.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애굽 땅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애굽 땅에서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온갖 기적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에 저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걸음 속에 광야. 이때에 저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저들이 불평, 불만, 원망,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자꾸 거짓말을 하고 하면요, 그 거짓말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안 좋은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말 하는 것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해요. 이렇게 그 광야 현장에, 그래가지고 광야 현장에 이 하나님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에 이때 저들에게 재앙이 닥친 겁니다. 무슨 재앙이 닥쳤느냐? 불뱀들이 일어나가지고 뱀들이요. 불뱀들이 이 광야에 그 불뱀들이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 뱀에 물렸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저쪽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요. 그래서 상상외로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뱀들에게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러한 현장. 그런데 단순히 몇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재앙으로 닥친 거예요. 재앙으로. 그래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그때에 저들의 대표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 여기 이제 놋이잖아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들어라. 그러면은 그 뱀을 본 사람들이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이렇게 놋으로 이제 뱀을 만든 겁니다. 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장대에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뱀을 물린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떠나 불신앙하고 이 흑암에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멸망당하는데 이걸 쳐다봐라. 이것을 쳐다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멀리서 본 사람도 있고 가까이서 본 사람도 있고 저게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고통과 멸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장대에 그 뱀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그것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구원이라 이 말 구원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하신 그대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우리는 사주팔자문명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귀신의 영이 우리를 실패케 하고 멸망케 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귀신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증거를 가질 증거. 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 첫째는 영적 신분. 그럼 내가 어떤 존재냐? 영적 신분. 나의 영적인 신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고 성취된 그 역사를 짜서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입니다. 권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권세라는 그래서 대통령은요. 백성들이 그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세워서 대통령 권세를 갖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세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 운명과 우리 그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주신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를 드릴 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느냐?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접하느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강도는요, 그 칼을 들고 강요잖아요, 강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격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격을. 그래서 우리 인격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 인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우리 마음. 그 인격이 뭡니까? 지, 정, 의, 성. 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감정, 또 의지, 성, 거룩.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실되면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지잖아요. 또 감정도 상하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몸도 상하면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처럼 우리 사람의 영도 상하면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참된 인격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인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바른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또 바른 꿈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른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으로. 입으로 신한다겠습니다. 왜 입이냐?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중추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신경은 언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 그 말을, 그래서 이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내 몸에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입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부르짖는다 이 말은 내 전심을 다해서요 부르짖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다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뭔가 이렇게요 그런 이게 이제 우리 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도 그냥 난 믿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남녀가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내가 네 사랑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갖고 그 속에 고백하잖아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영적인 신분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에게 따라오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 귀신도 쫓을 권세가 있어요. 아멘. 천사가 함께하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일을 막 이렇게 방해하고 한 사람들이요, 보면은 다 그 결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남 저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세워지는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보라요. 김도임 사모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말해줄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되어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축복된 이 거론을 받는지. 그걸 우리는
봐야 돼. 그러면 왜 그러냐? 그게 무슨 잘 되도록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권세입니다. 권세. 영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영적인 권세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그래서 어떤 권세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인격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걸음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그 세 가지를 중심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3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 다음에 3분의 1은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증거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 성취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심돼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의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속.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오늘 우리가 언제 참된 기쁨 속으로 들어가냐? 진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한 해가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내일이면 12월이요. 12월. 세월 갔지 그렇습니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응답 속.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요즘은 제가 제 40일 한다고 교회 와서 자고 있다고요. 교회 와서 자고 있는데 밤에들 안 오시더만. 밤에들 뭐 하시는지, 밤에들 혼자서 이렇게 집중기도 하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다른 때 오셨겠지. 다른 데 마침 내가 왔을 때 안 오시는 거야. 아마 저한테 당번 서라고.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진짜 응답 속에.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걸음이 될 것인가. 한번 우리 중직자들도 같이 한번 서로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팀으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안 좋습니까? 같이 만나서 성경만 봐도 좋고 같이 찬송만 불러도 좋고 같이 기도만 해도 좋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뭔가 꿈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인순이만 열심히 노래했었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꿈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노래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진짜 뭔가 이렇게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권세 하나님 우리
응답받을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하시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멸망하지 않을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멸망할 수가 없다. 왜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그 나를 죄와 멸망과 저주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죄를 감당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 주신 역사라니까요. 성령은 내게 오셨어요.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잖아요.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내 속에 감동하신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못 믿느냐?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 이건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잘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모든 문제 속에 누가 변호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저에게 있는 모든 흑암을 꺾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권세가 있어요. 증거할 권세가.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흑암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 문제들을 정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된 응답을 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요 어떤 걸음을 걷게 되냐면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못 깨달았을 때 못 깨달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옛날에는 그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다 그 율법을 다 외웠다니까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외우고 또 그 성경의 내용이 뭔지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어떤 걸음을 걷습니까?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걸음이 뭐냐?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교회가 전도 집중훈련하고 하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걸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갖고 서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울산 지역에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합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참 교회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전도 집중훈련을 하고 그 우리가 캠프 운동을 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애써서도 그만한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왔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을 담고 함께 훈련에 동참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증거. 하나님은 이 권세를 우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웠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시느냐? 이 땅을 심판하고 재앙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그 죄 가운데 빠졌고 멸망 가운데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미 재판을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미 재앙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 영적인 사명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참 귀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이것 모르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구나, 운명 가운데 묶여 있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저주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요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감동을 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제 관계에 있는 현장에 이 믿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제가 갈 수 있다면 제가 전하지만 제가 갈 수 없다면 주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한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이 떠진다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던 심령이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 운명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내 짝지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은혜를 받을 때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사람이요, 육신적인 계산이 나오고 이득이 따라올 때는요, 몰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이렇게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사실이고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요, 육신적으로 뭔가 생기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그게 없어도 참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이때 제자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에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면은 영생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사명이 있어요. 응답받을 사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말씀인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참 이렇게 그 예수 안에 참 축복된 일꾼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요. 진짜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잘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깨닫고 우리가 참된 오력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명이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가치를 깨닫고 나의 그 사명을 깨닫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참 응답이고 승리인데 흑암은 이걸 못 깨닫도록 속이는 거예요. 흑암은 우리의 문제에 그 염려하고 또 우리 환경에 묶이고 그러면서 다른 것에 이렇게 묶여서 진짜 내가 그 제자인지 내가 전도자인지 내가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있는지 이거 모르도록 사단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베드로가 이 눈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중직자들이 로마 심중의 일꾼들이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눈이 열릴 때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눈이 열릴 때에 제자가 보이고 이 눈이 열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요한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들을 돌봐라. 이걸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 복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거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신분과 이 권세입니다. 첫째는 나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하나님 자녀자? 여러분, 이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참 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살피지 않아도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의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사명. 그럼 나의 사명은 뭡니까? 내 현장을 볼 때 나의 사명이 뭡니까? 이번 주 저는 필리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필리핀 현장에 들어가는데 필리핀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필리핀 현장에 그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복음 운동 훈련 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기 이사벨라 그 지역에는 필리핀 왕립 이렇게 주립대학인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한 10,000명이 돼요. 10,000명이 되는데 그 총학장으로 비롯해 가지고 11군데 있는 그 대학의 중심되는 그 학장하고 이제 주임하고 이런 분들이 그 중심이 돼 가지고
교수들이 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해가 자기들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교수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또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했냐? 선교사를 아예 상주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11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분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일꾼들을 찾아서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벌써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과연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의 사명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축복된 이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싸움입니다. 나의 싸움. 왜 나의 싸움이냐? 대부분이 저도 그래요. 대부분이 속아요. 무엇에 속느냐? 감정에 속고 물질에 속고 사상, 질병, 문제에 속고 속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뭔지 이렇게 속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노예 회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래 이제 오다가 전화를 했어요. 오다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게 이제 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참 큰 사과를 하더라고요. 큰 사과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이렇게 잘못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마음이 불편한 건 내보다 자기가 더 불편하더래. 이제 그런 이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래 이제 선포를 하니까 제 마음도 더 평안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응답 받게 되죠.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단은 속입니다. 뭘 통해 속이느냐? 나의 싸움이 뭔지 보려면요. 물질로 속이고 감정으로 속이고 사상으로 속이고 질병으로 속이고 문제로 속이고. 그래서 나의 싸움은 뭐냐? 나의 싸움은 오직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질병 나아야 됩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질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에 속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돼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내 질병이 무엇을 위해서 나아야 되는지, 내 문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싸움이 돼야 돼요. 바른 싸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속에 참 행복이 있어요. 복음. 아멘. 병이 있어도 나에게 행복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행복이 있어야 돼요. 왜? 시편 23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참된 노래인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